서두르다 읽고 머무리다 놓치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5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아십니까?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인데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실 이 찬양에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늘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긴 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흐르는 세월 속에 은혜도 감격도 사라지고 믿음조차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주저하고 멈칫하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결단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던 이 찬양이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라는 이 찬양을 힘주어 부르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든지 멈추든지 둘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삶입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 때 멈추지 않지요. 멈추면 땅에 떨어집니다. 헬리콥터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지만 비행기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헬리콥터처럼 머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믿음으로 가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결국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머뭇거리다가 추락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말처럼 우물쭈물하다 보면 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돌진해오는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들이닥치는 위기에 우왕좌왕할 것인가, 그 위기를 맞이하러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또한 오롯이 나의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이 화해의 만남을 가지고 나서 야곱은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겜 성에 들어가지는 않고 세겜 성 앞에 땅을 사서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오랜 시간을 아마도 보낸 것 같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야곱의 자녀들은 모두 다 어렸습니다. 장남이었던 루벤의 나이가 고작해야 한 13살 정도 됐을까? 그 정도겠지요. 그러니 야곱의 딸 디나는 기껏해야 17살,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디나가 이 아가씨가 되었으니 세겜에서 10여 년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디나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 레아는 6명의 아들을, 11명의 아들들 중에 6명을 레아가 낳았지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바로 디나입니다. 이 아들들의 동생이 바로 디나지요. 이 디나는 이름은 재미있게도 이런 뜻입니다. 살피다, 살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디나는 이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사는 여자들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세상이 어떤지 살피러 바람을 쐬러 나간 것뿐이지요. 누구에게나 있음직한 일입니다. 낯선 곳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리가 익숙해지면 이런저런 구경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거리 구경도 하고 사람들 옷 입는 것도 구경하고 또 최신 유행의 패션도 경향도 좀 알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자주 등장해서 그런지 보러 나갔다, 살피러 나갔다라는 이 표현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이 불결한 예상은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바로 그 일이 디나에게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가 당시에 상당한 미모를 아마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바단 아람 출신의 디나는 이 가나안의 세겜에 살던 여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디나를 보자 세겜은 강간하여 욕되게 했습니다. 세겜의 여자들을 살피러 나간 디나의 행동은 그저 자신만이 아니라 야곱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이 되어 돌아왔던 겁니다. 기웃거리다가 낭패를 보게 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기웃거리다, 낭패를 본다. 네, 기웃거리다 보면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바람 좀 쐬고 싶을 때가 있죠. 이거 너무 오래 내가 봉사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없는 표정인데 큰일 났네.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예. 또 세상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디나처럼 세상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싶지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시험의 때요,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막 때리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근처에 가서 얼쩡거리다가, 마귀 근처에 우리가 가서 얼쩡거리다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고난을 겪는 거예요. 마귀가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는 곳에 슬그머니 기웃거리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거리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디나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의 딸들을 뭐하러 보러 나갔습니까? 뭐에 보러 나갔을까요? 세겜에 사는 여자들을 그냥 보러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거 보고 따라 입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먹고 있는 거 따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치장하고 있는 거 자기도 그렇게 치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호프집, 무슨 술집, 저런 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가지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술꾼이 되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저 담배들 요새 저 밖에서 피니까 저렇게 담배 피는 게 담배가 좀 괜찮은가? 담배 맛이 어떤 거? 기웃거리다가 담배 못 끊는 거예요.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면서 떠드는 곳에 기웃거리다가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가르침이 없나 하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져들지요. 기웃거리다 낭패를 보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던가요? 마귀가 진짜 와서 유혹하던가요? 핍박까지 하면서 그 유혹에 빠져들라고 막 협박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것이 아니라 기웃거리다 당한 거죠. 한번 해볼까요? 기웃거리다 당한다. 네, 기웃거리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때론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지켜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풍습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런 풍습이 당시에 좀 있었답니다. 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일단 사고치고 보는 거죠. 그런 풍습을 따라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를 사랑해서 책임지려고 하죠. 아마도 한눈에 반해가지고 뭐 상사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세겜의 모습을 우리가 낭만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행이나 성폭력이나 강간과 같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세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디나의 반응이잖아요. 그죠? 세겜이 얼마나 좋아하느냐보다 당한 디나의 감정이 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디나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은 디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아들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아니, 자기 딸이 지금 몹쓸 짓을 당했는데 야곱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가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가문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극대노, 분노하죠. 아버지의 머뭇거리는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버지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는 거지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과 함께 문제를 수습하고 청혼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몰은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면 특별하게 신부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휘족과 야곱의 집안이 딸들을 서로 내어주고 결혼하면 함께 어우러서 살기가 참 좋지 않냐. 그러면 참 서로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희망 섞인 그런 미래를 제시하죠. 사실 이 하몰의 말은 협상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디나를 가족에게 돌려보내야죠. 아니, 디나를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는 와가지고는 당신 딸 우리 아들한테 주라고, 그러면 잘해주겠다고. 이게 어떻게 제안입니까? 협상입니까? 협박이지. 디나를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야곱을 궁지에 몰아넣는 태도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빠르게 주권을 쥐고 협상을 임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신들이 아끼던 여동생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오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아로부터 태어난 아들 6명이나 됩니다. 11명의 아들들 중에 6명이 레아의 아들 디나의 오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해도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요구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몰과 세겜에게 서로 통혼하게 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당신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기꺼이 들어주려는 그 작정하고 여기 찾아왔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재산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저 야곱의 가문, 저 가문들이 할례를 받는 거 보니 우리도 할례 받으면 복 받겠네. 그리고 저들과 결혼하면 함께 살면 우리도 좋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부족의 사람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지요. 할례 받으면 야곱의 가문이 자신들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복도 받고 우리 잘 된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냐? 그거 우리께 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제대로 마취제나 항생제도 없던 시절에 모든 남자가 오늘날로 치면 이 복용수술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오늘날에도 한 일주일은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모든 남자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선동을 합니다. 하몰과 세겜을 죽여버리고 디나를 되찾았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고 물건을 노략하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만 사로잡아서 종을 삼는 거예요. 단순한 보복행위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야비하죠. 잔인합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비난받고 공격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그 선의를 거짓과 잔악함으로 복수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빠에게 구출된 디나는 그들이 남편 될 사람 세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디나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세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좋아할까요? 성경이 답을 안 해주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허했을까요? 자신의 신세를 망쳤다고 원망했을까요? 이제 디나는 어찌되었건 평생을 아버지나 오빠 집에서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폭행은 나쁜 일이지만 그나마 성사될 수 있었던 결혼을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 앞으로 디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일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디나의 입장에서는 마냥 고맙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시몬과 레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복수한 것이지요. 표면적으로는 여동생 디나도 찾고 세겜의 많은 재물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에 찬 성급함이 가져온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 했지만 오히려 명예를 잃어버리는 또 약탈자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행한 일을 두고 야단을 칩니다.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는 적은 숫자란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행한 그 서툰 행동 때문에 말이야. 야곱의 말에 시몬과 레위는 더욱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계획을 다 할 수는 없지요. 만약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야곱의 아들들처럼 분노에 차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행여나 일어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급한 분노에 대해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최선이냐라고 할 때는 옳은 답은 아니지요. 더군다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가서 애먼 사람까지 죽이고 약탈한 것은 무슨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크나큰 잘못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이 분노, 노하는 거,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면 명철한데 마음이 조급한 이유가 뭐냐 하면 화가 나서 성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화가 나서 자기 성질대로 급하게 일을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실패와 고통과 파멸로 이끄는 충동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둘다가 잃어버릴 것이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서둘다가 잃어버린다. 네. 제발 화난다고 성질대로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죠? 화나면 막 평소에 안 보이던 성질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일이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또 이번 주에도 그 뉴스가 하나 났던데 부모님이 야단친다고, 그죠? 부모님이 야단을 친다고 와가지고 부모님을 때리고 나중에 칼로 찔러서 죽이는,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차가 천천히 간다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빵빵빵빵 하다가 하는 소리에 짜증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또 성난 황소처럼 막 다 들이가서 차를 갖다 들이받아 버리고, 또 뭐 TV에 그 뭐 무슨 블랙박스 하는 그 프로에 보니까 그러대요. 뭐 안 비켜준다고 차를 세우고는 나중에는 차에서 세상에 낫이 그게 왜 들어있는지 몰라요. 낫을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성나서 막 함부로 행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난 사람은 성급해집니다. 성급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성난 사람이 성급해지는 것은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이 자만심이 그 속에 있지요. 또 그냥 있으면 자기를 무시할 것이라는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다가 목사님 네 분이 저랑 같이 타고 제가 운전을 했는데요.
운전해서 이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충분히 들어갈 간격이라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뒤에 있는 차가 빵빵빵 하더니 갑자기 저 앞으로 와서 쫙 세우고는요, 저를 못 가게 막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 티코 차더라고요. 근데 티코에서 한 분이 내리는데 덩치가 저만해요. 그 내리더니 갑자기 그냥 다짜고짜 제 창문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그때 보니까 뭐냐면 내 차가 작다고 네가 지금 무시한 거냐는 거예요. 왜 끼어드느냐 이거. 내 차가 작다고 이렇게 끼어드느냐면서 막 그러시는.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비켜 나갔는데 여러분 화나면 자기가 왜 화났냐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성급하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화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그 많은 것들이 화를 다스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충성, 온유, 자비, 양선, 그죠? 절제 이런 것들 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화를 제어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살면서 화가 좀 나잖아요. 그죠? 화날 일이 있어요. 화난다고 화난 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화나서 선을 서둘다가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홧김에 했다가 그죠?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홧김에 뭐 던졌다가 다시 사야 되고 홧김에 그냥 한 번만 잡고 있었으면 되는데 홧김에 회사 때려치웠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홧김에 친구들과 한마디 했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죠? 홧김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오늘 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행동을 취하지 않지요. 목축하고 있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잠잠하였다라는 이 말은 야곱의 이 무감각함 내지는 무력함을,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말이지요. 야곱은 깊은 실험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자니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것도 같고 그렇다고 디나에게 일어난 일로 싸우자니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일이 걱정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많으면 그렇지요. 그죠?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드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화난 게 나을 수도 몰라요. 그죠? 홧김에 확 해버리니까. 그러나 생각을 하는 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본민 가운데 주저앉아서 엉거주춤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야곱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죠.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외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 물음에 모두가 옳지 않다고 우리가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대물음에 쉽게 답을 못하죠. 그럼 어쩌라고? 여기에 대해서 쉽게 답을 못해요. 무대응을 하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피해 복수를 해야 합니까? 상호 화해의 길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포기해야 됩니까? 야곱은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해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머뭇거리다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한번 해볼까요? 머뭇거리다 중요한 것을 놓친다. 네, 머뭇거리다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야곱의 끝없는 생각과 고민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가 많은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머뭇거리며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어요. 야곱은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머뭇거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겜에 안주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겜 땅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그 먼 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이 종착지, 그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종착지는 세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세겜 땅에 정착해 살고 있어요. 그는 세겜 땅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종착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종착지는 베델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돌아옵니다라고, 돌아오면은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의 인생의 종착점은 바로 베델이었는데 그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에서 안주하며 머뭇거리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 환경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고 찬양도 힘차게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빼고 생각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고민과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머뭇거리며 생각이 복잡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해볼까요? 머뭇거리며 생각이 복잡하면 하나님부터 생각하라.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답이 아니라, 우리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곱은 사람의 그 지혜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도 자신이 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은연중에 아들이 저렇게 사고 쳐주는 걸 은근히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아들들, 그 모습을 말입니다. 야곱이 가장 잘못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세겜 근처에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찾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만한 문제는 어떤 겁니까? 어떤 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만한 문제가 뭐냐고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해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머뭇거리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계산하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데 말이지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저의 생각대로, 제 성질대로 설교한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디나 사건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됩니다. 이 디나가 뭘 잘못했고, 또 형제들은 뭘 잘못했고, 또 야곱은 뭘 잘못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야곱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고 제가 답을 드려야 돼요. 그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책도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또 성경 말씀도 다시 집중해서 원어도 살펴보고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제가 제 성질대로 답을 좀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성령님이 레마의 음성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해답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한번 해볼까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죠?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는 식의 해답이 아닙니다. 그런 해답을 찾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서둘다가 잃어버리고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에 그래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머뭇거리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답을 찾아서 이리 기우 저리 기우를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라는 가사처럼 기웃거리고 서둘고 머뭇거리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오늘 디나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웃거리다 낭패를 보고 서두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머뭇거리다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더욱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